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함께 얼굴을 맞대지 못하지만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얻은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주에 교회 올라오는데 사실은 너무 그 주일 아침이 우리 청신하다 그러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사실은 날씨는 대단히 차갑긴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날 함께 다 주의 전에 올라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은 이런 아침에 함께 주의 전을 향해서 오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 아침 저희가 함께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주의 전에 오르며 잠시 했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시면 아마 주의 전에 올라오는 그 마음을 다 사실은 가지지 못한 채 좀 가정에 있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터이지만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비록 가정에 계신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 올라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정말 중심을 다해 의탁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과 예배자들과 우리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서로 잠시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후 16개월 된 어린아이가 지난해 10월 13일에 태어난 지 492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1년 4개월 지나가는 그 어린 아기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정인이라 그럽니다. 정인이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원래 이 아이의 성품 아주 밝게 태어난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활발한 아이, 밝은 아이였는데 이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입양을 가기 전까지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얼굴이 이제 밝게 빛이 나고 또 활발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별명이 복숭아라고 불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살이 얼굴에 통통하게 올라서 너무 예쁠 때는 그 얼굴 빛이 정말 어린 아이 얼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밝게 빛이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가리켜서 복숭아라고 불렀다 그래요. 근데 입양을 가면서 이 아이의 모습과 그 태도가 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피부는 검게 변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입양 후 한 달 후부터 소위 말하는 학대, 폭력이 이제 1살 지난 아이에게 폭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에서 의심하는 신고를 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신고에 별로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의 변화하는 과정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많은데요, 강아지가 조금만 몸이 아파도 그 강아지 병원에 얼싸안고 들러가서 돌보고 또 그 강아지를 수술도 시키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 입양된 아이가 얼굴이 색깔이 변해가고 아이가 음울해지고 그 어린 아이가 힘을 잃어가는데 주변에 아무도 그 아이의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쇄골 주변에 실금이 생겨서 그 이제 1살 지난 아이가 깁스를 어린 생명이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때로는 자동차에 30분 이상 이 어린아이가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동차 안에 혼자 갇힌 채 30분 이상 갇혀있던 때도 있었다 그래요. 이 아이가 마지막 때는 걷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영양실조가 와서 걷지 못할 정도로 힘을 잃어버렸는데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그 아이의 모든 세계, 그 아이가 살고 있던 세계는 이 아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사인이 복부 췌장 절단이라고 하는 참 흉측한, 끔찍한 사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천사처럼 예뻐야 할 어린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들고 장기가 파손이 될 만큼 심각한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근데 더 무섭고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주변에서 1년에 학대받는 아이들의 숫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전에 함께 올라오셨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런 어린 아이가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어보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이 세상의 집의 형세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아이가 채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보지도 못한 채, 여러분, 삶이 어떤 이가 터무니없는 집을 짓고 살면 그 주변에 있는 이들도 터무니없는 집을 함께 짓게 되어져 있는데 이 어린 아이가 그 삶의 결과를 그렇게 받아들고 말았습니다. 고산자 김종호 선생님께서 그린 대동여지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지도 속 그림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는 이 파운데이션, 터전이 되는 이 산의 모든 골짜기, 높은 곳과 낮은 곳, 그리고 양지 바른 곳과 물이 흘러가는 곳이 지도 속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른 지도와는 다른 지도가 대동여지도인데요. 이것이 터의 이 땅에 세워진 터의 문이라 그래요. 터의 문이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것을 터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삶의 바른 터에 맞는 집을 인생이 짓고 살면 터문이 있는 집이 되지만, 만약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터에 맞지 않는 집을 짓고 살면 터문이 없는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인생, 터무니없는 집, 터무니없는 믿음, 터무니없는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아가니 이런 끔찍한 일이 믿는 이의 가정에서, 믿는 이들의 삶의 양육을 받고 자라난 젊은 가정 가운데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끔찍한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만 그렇겠습니까? 그 집만 그렇겠습니까? 그 집만 그렇게 터무니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터가 있을진데 그 모든 터에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 세상 가운데 이토록 끔찍한 바이러스든 역병이든 아픔이든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존전에서 함께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으로 한 걸음도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먼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여밀면서 한 가지 생각하고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인생,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때 바르고 온전한 고백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정말 한 가정이 세워질 때 결혼식장에서 젊은 신랑과 신부가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만 산다면 평생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저는 요즘 결혼식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를 떨고 막 거기서 자기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춤을 채찍기는 그런 결혼식이 정말 결혼식일까요? 정말 진지한 고백 한마디 없는 결혼식이 무슨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청년들은 마음을 달리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막 축가를 세상 청년들이 와서 이리저리 춤을 추고 불러대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정말 한마디 정직한 고백이 있는 결혼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객들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둘러는 그 춤추고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직한 고백 위에 한 가정이 세워져야 그 고백 위에 가정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정직한 고백 한마디 없이 가정이 세워지니까 결혼하는 그날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아이를 양육하면 아이를 죽여버리는 이런 세상이 세상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민교회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가정들은 마음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어떤 컴패션, 어떤 고백,
어떤 내 영혼 속에서 길어 올리는 상대방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고백과 자녀를 향한 고백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믿음의 집을 세울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결혼 행사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만민 가족들께서 이 주일 아침에 1월 둘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믿음의 바른 고백 위에 내 믿음을 짓겠노라, 그 믿음의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가겠노라 함께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러니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하고요, 정말 터무니없는 행동을 일삼고요. 그럼 저 미국 땅을 보십시오. 폭도들이 의사당을 점거를 해서 그 하원 의장 방에서 폭도가 그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앉아있는 사진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것인데요, 여러분, 아마 세상이 이토록 터무니없는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세상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지금 코로나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걱정스럽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들이 터무니없는 삶을 사는 이 땅의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어떤 고백 위에 내 삶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 마음속에 큰 기도의 제목으로 다가오는 것인데요, 우리 만민 가족들께서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 근데 사람들은 다 입은 똑바른데 말을 다 삐뚤게 해요. 왜냐하면 영혼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무니없는 집을 짓고 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터무니없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함께 경계 삼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서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바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자기 인생의 집을 짓도록 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다시금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아침 주일 아침인데요, 저도 함께 깨어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함께 깨어나셔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믿음의 걸음을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시면서 주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람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위대한 이에게 당신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우리 신영국 목사님, 당신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우리 신경영 목사님, 당신은 엘리야 같습니다. 누구에게 당신은, 장로님은 정말 예레미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들으면 우리 감격해야 될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도 위대한 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둡고 혼탁해져 나라가 멸망할 때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갔던, 예언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만약 누군가에게 당신은 엘리야 같고, 당신은 세례 요한 같고, 당신은 예레미야 같다는 칭찬을 한다면 아마 이것은 엄청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고백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고백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이런 고백이 예수님께 어울릴 수 없는 정확한 고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때 그 앞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 가장 정확한 고백,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려야 할 가장 정확한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 베드로에게 전해주는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고백이 갖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있은 채 하는 모든 거짓된 고백들, 이거 거짓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지 바른 고백 위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 주제요 질문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이 아침 주의 전에 오르시거나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 정금 같은 순도 100%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하며 걸어가는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요, 신비요,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다 알만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해요. 그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제가 이제 강구 시간 되면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께 좀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저기 복도에 있는 아이들 기도 제목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복도에 있어서 아이들 기도 제목 보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지 않으면 내어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을 아이들이 적어 놓았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이 아이가 도대체 뭘 알아서 이렇게 기도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이는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다 알 것 같아. 이미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신앙의 연륜도 깊고 하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 것 같은데 그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삶의 모습 보면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만민 가족들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놓는 믿음의 작은 고백이 언제나 참되고 순전한 정금 같은 신앙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얼마나 큰 신비요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고백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백이 있을까 사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순전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자기 자의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믿음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두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스스로 고백한 것 같지만 신앙의 걸음을 깊게 걸어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아들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그 길을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는 존재,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존재를 영적으로 교만한 이들이 고백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완전케 하실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총 신비를 고백하는 사람만 신앙의 고백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2021년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면서 말씀을 섬기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겸손한 자의 도를 걸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2021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고백들과 세상의 주장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이 우리의 부족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의 걸음을 함께 경주하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그토록 위대한 것인데요.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페트라, 즉 반석 바위라는 말에서 기인을 했습니다. 예, 저기 그 자막이 좀 빨리 뜨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말은 제가 저 자막이 떠야 제가 설교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자막이 안 뜨면 제가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우리가 페트로스라는 이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라, 반석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내어놓는 모든 신념들은 반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철학, 자기의 가치, 자기의 것이죠. 인생이 허물어지면 그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인생의 그 토대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저는 요즘 세상에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기도 푹 꺼져 가는구나, 저기도 이 함몰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인생, 연약한 인생, 세상 철학이나 가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이 페트로스, 이 페트라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종교는 좀 오해를 해서 베드로 위에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 위에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인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순도 높은 순도 100%의 고백 위에, 신앙 위에 하나님께 집을 짓는다는 말씀이지, 인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김영근 목사 혹은 어떤 장로님,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 하나하나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세워지는 것 아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내 집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정인이 양 엄마는 유학파였습니다. 그리고 실력 뛰어난 번역가, 요즘 말로 하면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우리 기독교 기관의 아주 유명한 기관의 한 정직원이었습니다. 그의 양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목회자였다 그래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집이 얼마나 거짓된지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내내 저도 마음에 무거움이 임해서 이 무거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참 무거운 한 주간이다, 그렇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나는 페트로스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흔히 사상누각이라 그러죠, 모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지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면서도, 모래 위에 나라를 세우면서도, 모래 위에 가정을 세우면서도,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우면서도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하는 위태로운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난민 가족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페트로스 반석 위에, 페트라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짓도록 바른 고백 위에, 바른 삶의 고백 위에 함께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시편 15편 1편 말씀에 등장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장막에 살 자, 주의 성산에 설 자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이 땅 속에 살면서도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나가는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다르게 좀 질문해보면, 하나님, 누가 오늘 하나님의 집을 넘어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는 그 질문의 뜻을 이 말씀은 갖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나 이 집을 지을 수 없다, 아무나 이 하나님의 장막에 살 수도 없고 성산에 설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시편 15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이 집에, 아무나 이 성산에, 아무나 이 장막에 설 수가 없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산에 설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시편 15편 말씀 가운데에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직하다는 말은 온전한 삶을 사는 것, 또 그의 삶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반추하며 반성하며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온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다 하는 것을, 이것을 뭐 퍼펙하다, 완전하다, 완전함의 뜻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힘입기를 간절히 바라서 삶 가운데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의를 일삼는다고 하는 것은, 공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쫓아 산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실천하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지난주 말씀 나눴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정치인이든 뭐 경제인이든 장사를 하든 아니면 교육가이든 아니면 목양을 하든 늘 말씀을 추구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 이가 바로 공의를 일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진실을 말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는 삶의 자리,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체득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삶에 녹아내려져 있어서 이제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속에 진실을 말하고자 애쓰는 삶이 그냥 삶 속에 딱 녹아 있어서 삶에 체득되어져 있어서 이것이 한번 그냥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한번 이루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언제나 그런 물결이 삶 가운데 요동치며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시편 15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정인이 아버지는 매주마다 CBS에서 한 번씩 그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정인이 엄마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습관이었지, 인간의 관습이었지, 그 삶 속에 녹아있는 믿음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5편에서 그 성산에 설 자, 그 장막에 설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경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 설 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문제, 신앙의 중심 안에 있는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문제가 바로 그 성산에 설 자격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조소하지 않으며 험담하지 않으며 비난하지 않으며 이 모든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을 실천해 나가는 그 이가 하나님의 성산에 설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여 분명히 들려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니까 이 세상 속에 참혹한 일들이 벌어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15편 4절 말씀에서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편 1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 가운데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개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그 삶의 결과 다른 믿음의 결을 나는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를 존대하면서 함께 믿음의 귀한 sak임과 어우러짐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이가 복되고 그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짐을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각 우리 온 전사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한 부서 한 부서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존대, 신앙이 깊어가는 자를 함께 존대하고 섬기면서 믿음을 세대가 함께 배워가면서 익혀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젊은이들은 장로님들 통해서 믿음의 도를 배워나가고 존중하고 섬기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유산으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이 있잖아요. 함께 구역 안에서 함께 섬겨 살면서 믿음을 서로 돌아보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뭐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안에 모여서 함께, 비록 지금 저희가 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전화를 나누고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제가 주일 저녁에 잠시 어디 출타를 했다가 이제 제 앞 사택으로 돌아가는데 저희 아파트 그 동 앞에 갑자기 제가 낯익은 한 두 분이 차에서 턱 내리시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교회 한 안수 집사님과
한 권사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하셔서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죠. 저도 처음에는 누구신가 했는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마스크를 하고도 충분히 알아보겠더라. 그래서 봤더니 집사님 권사님이셔서 어떻게 저희 아파트 앞에 오셨냐 그랬더니 그 구역 식구들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 구역 식구들 위해서 달력을 준비하시고, 또 교회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교회 올해 2021년 액자 선물 준비해서 이제 그 구역 식구들 이제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잠시 뒤에 정말 제가 잠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파트 여기저기에서 구역 식구들이 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어디 다녀오시는데 이 버섯을 준비하셔가지고 버섯과 함께 한 봉지씩 또 달력 또 이 액자 해서 구역 식구들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 저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목회자이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식구들 안에 이런 귀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구역장들이 계시니까 함께 교회 안에 생기가 흘러가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믿음의 집을 함께 지어나갈 수 있구나 하는 그 감동이 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의 힘과 능력 아니겠어요? 아무리 세상 속에 무슨 코로나가 있다 하고 다 세상에 어려워해도 믿음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섬김의 예배가 있으니까 바로 이런 집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5편 5절 마지막 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페트라 페트로스 위에 지어진 집을 짓는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약속을 건네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바이러스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죠. 그럼 제가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고, 바이러스는 뭐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음 없음에 대한 것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경고를 세상 가운데 주셨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하나도 깨달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바르게 서 있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 있는 교회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다 뿌리져 뽑혀서 세상 속에 던지는 것 같아도 그루터기 믿음이 남아있으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는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뭐 경제가 조금 위축되고 막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저는 이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의 문제이죠. 정말 그 고백을 따라 오늘 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섬기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문제이지, 오늘 잠시 모이지 못하고 이것은 세상을 돕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우리한테는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다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정말 드릴 수 없었지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 삼키지 못합니다. 뭐 정권 문제되지 않습니다. 북한 저 정권 안에서도 지하교회가 있는데요, 중국 저 시진핑 정권에서도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것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교회를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열쇠는 자물쇠와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쇠는 아무리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여도 작은 것 오차 있으면 절대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만약 열린다면 그 열쇠가 문제가 아니라 자물쇠가 문제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열쇠를 가질 때 그때의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 고백, 아무 자기 믿음, 세상 믿음 가지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를 함께 열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즉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말씀의 터 위에 우리 인생과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터무니가 아름다운 그런 집과 교회와 인생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2021년 올해 저희의 말씀의 주제는 시편 1편 3절 말씀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일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급 오도는 수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가족은 이 믿음 위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2021년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